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나눠야 될 기도의 내용은 욥의 기도입니다. 우리 욥기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욥기에 대해서 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을 왜 주시냐면은 공연히 이유 없이 시련이 온 거라 이겁니다. 그러자 그 시련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했다고요. 인내했고 그 인내가 쭉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욥기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갖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요. 여기 욥의 인내가 등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욥이 인내를 하였다. 그래서 그 끝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맞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1차, 2차 환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환란을 견뎌내는데 누구보다 잘 견뎌내냐면은 욥의 부인보다는 굉장히 잘 인내하면서 견뎌냈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또한 이 야고보 선지자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욥의 인내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도 사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욥기의 주제가 이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해져요. 뭐가 굉장히 이상해지냐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 돼버려. 하나님이 공연히 시련을 줘.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공연히 시련을 줘가지고 그 시련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다시 환란을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매우 이상한 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할 때는 이 말씀을 사실 쓰는 게 맞긴 하지만, 근데 이 말씀 사실 끝까지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욥기 5장 11절 좀 끝까지 다시 보시죠.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덮으셨어요? 빨리 덮으셨네.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라면서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끝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의 인내가 너무 빛나 보여가지고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야고보 선지자도 욥의 인내가 포인트가 아니고 뒤에 결론이 다른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요거 얘기하는 건데 우린 요 앞에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욥기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야기. 그럼 어떻게 이게 주님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작이 이렇습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천상 회의 한번 보시죠.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으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와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천상회의인데 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고 너 어디 다닌다 왔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단이 제가 온 세상을 둘러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너 욥 봤냐? 너 욥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그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반론을 제기를 한 거예요. 무슨 반론이에요? 9절인데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9절에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했어요. 다시 읽을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까닭없이. 하나님이 야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하나님 욥이 괜히 믿음이 좋겠습니까?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욥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잘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괜히 잘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이게 조건이 되어져 가지고 그의 삶의 응답이 요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비즈니스 관계?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겠다고 사단이 얘기를 하면서 그 조건을 누가 제시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끊어보라 이거예요. 끊어보라고. 끊어보면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생각에서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계약 관계야. 하나님이 잘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보라 이거예요. 조건을 끊어보시라고. 그럼 욥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 배신할 거라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 것이고 하나님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참소를 한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이런 조건이 아니어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먼저 말을 걸었으니까. 그럼 이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어봐야지. 끊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로 욥이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당신의 명예를 거시는 거예요. 욥은 절대로 이걸 끊어도 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정말이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해. 라고 조건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와서 이거를 끊는 겁니다. 끊었더니 욥이 견뎌요, 안 견뎌요? 견디더라 이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견뎌요. 그러자 다시 또 사단과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야 봐라. 네가 공연히 나를 이렇게 부안해동시켜가지고 욥을 시험했는데 욥 잘 견디지 않냐? 그때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이게 욥이 있잖아요. 욥이 조건이야. 끊어줘도 욥이라는 사람이 건강하면은 다시 자식도 낳을 수 있고 다시 돈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걸 끊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끊어봐야 진짜 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자꾸 사단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기 때문에 얘가 대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의 몸도 한번 쳐봐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해요? 사실 욥보다는 욥의 부인이 먼저 무너져요. 욥의 부인이 욥에게 와가지고 당신 이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고.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여기 견뎌 이거를. 그래서 참 훌륭하긴 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욥이라는 사람 훌륭하기는 해. 근데 이걸 견뎌낸단 말이에요. 견뎌내고 있는 중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 한번 볼까요? 친구들 욥기 2장 13절.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의 친구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부인도 떠나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냥 온몸에 막 이상한 것들이 나가지고 기왓장 그걸 가지고 몸을 벅벅 긁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서로 쳐다보면서 뭐만 했다고요? 울기밖에 못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욥의 환란이 심한 건 사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뭐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에 욥이 먼저 말을 시작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시죠. 3장 1절.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내가 욕 안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욕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저주했다고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어때요? 욥이 지금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좀 어려움에 빠졌어요. 엄마 아빠 딱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그날 엄마 왜 날 낳았어? 그날 죽이지. 예? 그러면 엄마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인내예요? 욥은 이미 여기 3장에서 무너졌어요. 아니 무너질만 해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자기 난 날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저주해요. 왜 어머니는 나를 낳았으며 왜 그날 해가 떴으며 그날 세상이 무너졌어야 되는데 왜 내가 태어났을까? 힘들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참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되는 말이 하나가 등장했어요. 욥기 3장 23절. 욥기 3장 23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가.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욥이 막 서운한 건 사실이고 고통받는 건 사실이니까 막 하소연하고 이런 거 다 들어줬는데 하나님 좀 섭섭해요 라고 하니까 욥의 친구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친구들이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나씩 보시죠. 4장 7절. 첫 번째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첫 번째 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공연히 벌 받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네가 뭔 죄를 했기 때문이야.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 공연히 그러시겠냐? 다 이건 너의 잘못이야라고 죄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 친구부터 보시죠. 두 번째 친구 8장 4절. 결국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보는 거예요. 8장 4절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하면서 여기에도 뭐라고 나왔다고요? 네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너희가 원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내린 거야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친구도 보시죠. 11장 11절. 11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세 번째 친구가 한 말은 네가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너에 대해서 잘 몰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알고 있지 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네가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아셔. 너를 다 보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뭔가 죄가 있는 거야. 너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친구들이 얘기 다 이거예요. 다 너희가 욥 네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어. 그게 원인이야. 그걸 해결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 반론이에요. 6장 10절. 6장 10절
6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리야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또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나 잘못 없어. 나 봐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을 하네. 어디를 봐봐. 내가 뭐를 잘못한 게 있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보시죠. 7장 20절. 7장 20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설사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겠느냐고. 근데 하나님 왜 공연히 나를 관역 삼으셔가지고 나한테 화를 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욥은 뭐라 그러고 있다고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봐요. 사단이 있고,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죠. 사단이 있고 욥이 있고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존재가 전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조건이 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니까 얘가 잘하는 것이고, 네가 뭔가를 못하니까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공연히 나한테 그러신다 이거예요. 다 조건을 갖고 있다. 조건을. 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기도 하고 내게 상을 주기도 하고, 다 원인은 이쪽에 있어. 원인이 여기 있고 여기 있든지 뭔가 조건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복이 왔다 갔다 하고 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뭔가 이렇게 조건이 붙어가지고 사랑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뭔가 인과응보가 있는 거야.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내가 뭔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고, 그런 조건과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중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끼어드시는데 어떻게 끼어든지 보시죠. 38장 12절. 38장 1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끼어드셨어요. 마지막에 38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 1절 2절. 1절 2절. 시력이 좀 딸려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뒤에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네 뭔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조건을 만들었다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따져보자 하면서 이야기 쭉 나오신 게 뭐냐면,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 어디서 뭐 했냐? 너 있었냐? 없었죠? 천지를 만들 때 아무것도 없었고, 뭐 악어가 다리에 힘줄이 생기는데 악어가 뭔가 그가 뭔가 내게 잘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에게 그 탄탄한 다리에 힘을 줬겠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하늘에 뭐 별들이 그들이 뭐 나한테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영롱하게 빛나게 하고 우칙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다 그렇게 됐겠냐? 아니라 이거예요. 이 천지 에덴을 만들 때 내가 사람들하고 무슨 상의를 해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얘들 만들었을 것 같냐? 아니라 이거예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했다, 내가. 다 내가 했어. 내가 다 원인이야, 내가 원인. 내가 이 세상도 만들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고 그들을 강건하게 했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도 그렇다, 너도. 네가 뭐를 잘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 그냥. 사람들은 너를 다 뭐라 그러는지 간에 관계없이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랑이 너한테 막 줘가지고 너한테 여기까지 온 것이지, 네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이 복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이해가 되시나요? 욥이 왜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러는 거죠, 알겠어요? 그는 지금까지 내가 뭐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막 채워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라는 것을 그제야 알고, 내가 이때까지 내 의를 이야기하고 내 자랑을 얘기하면서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 왜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따졌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보시고 상과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주무시기 전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을 나한테 자로 들이대시는 거예요. 들이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0cm 잔데 하나님이 30cm 잔을 가지고 탁 대가지고 20cm 밑으로 다 잘라! 해가지고 잘라버리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감당이 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인 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셔가지고 너 예수님만큼 했어? 안 했어? 아니, 예수님만큼 했어? 안 했어? 라고 따진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이거 뭐 견디지 못하겠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좀 몇 가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라고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이 못질을 하고 밑에서 삿대질을 하고 그리고 또 당신의 옷을 막 빼앗아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주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그 모진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행위로 보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들이 어떻다고요? 몰라서 저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있다니까요. 좀 더 가볼게요. 두 번째 가볼 거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읽을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교회를 박해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주께서 당신의 잣대로 사도 바울을 쟀으면 사도 바울은 당해야 되는 벌이 뭐예요? 사망이지. 근데 그 사망의 죄를 주께서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셨다고. 여기서 욥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욥이 참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참은 게 아니라니까요. 욥은 처음에는 참았지, 물론 처음에는 참았지만 아까 3장에서 이미 자기의 날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섭섭합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건 다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3장에서 욥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참아내시면서 38장에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을 가르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는 건 누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참고 있어요.
그래서 욥을 훌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멋모르고 떠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알았다.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봤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아주셔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더 보죠.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12절 13절.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 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런 얘기 앞으로 진행하실 텐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저들에게 아침을 지어주셨대요. 근데 그 아침을 지어서 먹는 자들은 한 장 전에 어떤 자들이었어요? 주님 다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저들을 그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견디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 이거예요. 그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욥이 뭐 한 게 없단 말입니다. 욥이 난 게 자기의 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나게 하신 것이고 그를 자라게 하신 것이고 그가 수없이 모자란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가셔서 욥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물론 그 안에서 성도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체 오래 참아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먼저 참아주신 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도 하나님의 참으심이 하나님의 참으심. 그 참으심이 오늘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참으심과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참으심과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증거가 뭐인 거예요? 십자가인 것이지. 십자가가 세워질 때 우린 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할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의 인생 쭉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모자란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끝! 해버리셨다면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 밤에 예배도 못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참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죄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상심받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신다니까요. 용납해 주시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좋은 거 채워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결국에는 이 밤에 금요일 밤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뭔지를 아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오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 이겁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욥에게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환난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체 오래 참으시는 정도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니까 이제 나는 일일이 만보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참아주고 사랑을 공급해 주는데 가출해버렸다. 저 패야지 그거는. 너무 발언이 셌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의 사랑을 배신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안다라 그러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고 내게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는 잘할게요. 이렇게 해야 자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마 난 맨날 참아주니까 나 오늘도 사고 치고 돌아오면서 엄마 나 사고 쳤어. 썩 참아준 거지? 이런다면요. 그건 철이 없거나 미련하거나 어리석거나 자녀가 아닐 겁니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체 오래 참으심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랑을 입고 너희는 이제 한 걸음 나아가라 이거예요. 한 걸음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복된 성도 되라고. 하나님 너희 버리지 않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 버리지 않아. 한 번 택한 자를 주께서 버리시겠냐? 그러니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오래 참고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할 테니까 너희는 그 사랑 입고 그 오래 참음을 받아서 이제 어리석은 행동 끊고 주의 영광을 향해서 한 걸 없이 나가는 성도가 되어라 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거를 밝히 아셔서 그 사랑을 입고 그 오래 참음을 입으셔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믿음의 발전을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